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그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세운지는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지도 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갑니다.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설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나의 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괴계의 그 방해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을 것이며 꿀과 숭이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1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
주소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아를 그리고 신념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이제 7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었던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함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해에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6월부터 토요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다녀가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육으로도 건강하며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의 자녀님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달란트 잔치와 여름 성경학교가 개혁되어 있습니다. 주님, 늘 부족한 저희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박선남 목사님의 지혜 아래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두 행사가 잘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기는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박선호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을 통해 응답되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어떤 복음의 씨앗이든 다 틔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간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프린팅이 또 잘못되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천천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는 고갈 앱 할 때 앱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311장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아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곳이세 다만 내 빈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또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어저께 다 고치고 했는데 인사하면서 또 밖에 지난주 걸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큐티 나눔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건에 관련해서 함께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린 것은 제가 바뀐 걸로 올린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복사하면서 분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행여나 제가 다른 밑에 향기로운 예물은 맞는 것 같고 우리 광고 부분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끝까지 우리가 힘내서 했으면 하고요. 오늘 30일까지 우리 일독 이벤트 힘내자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스티커 제가 붙인 거 오늘 저녁 12시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다음 주일에 오늘 모르고 또 저녁까지 열심히 해서 또 붙이고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12시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일에 또 열심히 힘내신 분들과 또 함께 힘내야 할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달에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고요. 도요학교가 시즌 5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늘 틈탑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짱미동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들을 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갈 때에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한 해의 반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한 해의 반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세월에 버금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요 매일 쏟아났으면 합니다. 부었으면 합니다. 어제 혹시 늦게 주무신 분 계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뭐 그런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의 믿음도 늘 새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찼으면 합니다. 한 번씩 과거의 모습을 사진으로 봅니다. 참 신기한 게도요. 그 사진들을 보면 미소 짓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참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난 2년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 우리 승리. 거의 뭐 말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할 때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루이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 사이에 수염이 났습니다.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거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어제 새벽 1시 2시까지 줄 준비하면서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으시시하게 뚝뚝뚝뚝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이 복도에 물이 가득 넘치더라고요. 벽 타고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청소한다고 정리를 한다고 조금 이렇게 분주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도 이렇게 오타가 끝에 확인을 못하고 또 이렇게 난 것 같은데 건물에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또 생각해 보니까 처음 지었을 때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니 또 누수가 생기고 또 건물이 낡아서 좀 알고 봤더니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내려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넘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정비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건물들도요 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낡아서 부식되어 갑니까? 아니면 정말 속이 더 알차고 무르익어 갑니까?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기억하라.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다 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것은 제약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모습은 담대함, 대담함을 넘어서 정말 우리를 더욱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10년 전에 그곳의 하나님 앞에서의 첫 은혜와 감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중에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루엘이랑 주아님만 크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그 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걸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그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는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의 은혜를 그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과 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허물과 죄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을 우리 다 같이 깨닫고요. 또 몸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혹시 눈치 빠르신 분은 찾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에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이라.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쯤 하면요, 오늘 말씀의 결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책임지고 보여줘야 할 이 모습이 바로 화평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요, 복음은 화목케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과 평안을 우리는 사신이 되어 전해야 하는 겁니다. 평안을 책임져야 할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행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평화와 관련된 만남과 회담 무려 10,000번이나 가깝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성취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크고 작은 평화 회담 거의 10,000번에 가깝게 열렸지만 세계 어디에도 아직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점점 우리 시대는 평화 대신에 어두운 구름이 우리 앞을 직면해 있고 또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요, 또 쉽게 나의 것을 버립니다. 죽이는 일까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정치적 방법으로 외교적인 수단으로 평화롭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평화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더 악해져 가는 이 모습, 아마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요, 죄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인간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갈등으로 하나님께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계급과 계급 사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사이에, 지배하는 자와 또 지배받는 자 그 사이, 누르는 자와 눌림을 받는 그 사이, 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은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적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볼 때와 경제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이 나눌 때 그 분류가 다릅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맨 처음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또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이겠습니까? 우선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온갖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노아 메이커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인데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지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했을 그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주 밖에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던 그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방주 밖에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가던 그 명예를 찾던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노아 시대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크다는 행복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많습니까? 물론 가장 위대한 이 약속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밖에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외인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붙잡으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마는 당장에도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희망들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창조주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근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면했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지요.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난다면 불행하지만 감사하게도 본문 13절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방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참 언약 백성일까요? 요즘 유명 아파트 주위에, 사실 유명 아파트, 메이커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그 단지를 만들 때 임대 아파트도 같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아파트일수록 다른 아파트와 레벨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배설하고 아프고 또 죽을 텐데 그들은요, 자신들은 다르다 생각하며 담을 더 높게 쌓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그들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사실 이 표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 이 출애굽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킴으로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불순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들이 과연 참 언약 백성입니까? 단지요 유대인들은 샘플인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요, 파인애플 하나 들고 식당에 들어오시는 우리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봐요. 먹어보라고. 무조건 이렇게 먹어보라고. 안 먹겠는데 먹어보라고. 이렇게 내미는 그런 아저씨를 많이 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샘플인 겁니다.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이거 먹어보면 다 달다고. 사실 한 송이 다 주는 아저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역겨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샘플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확대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이라 자랑하고 택한 백성이라 들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참 언약 백성입니까? 그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다가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그 믿은 자만이 참된 언약 백성인 겁니다. 어제 토요학교에서 히즈쇼 영상 우리 3분짜리 함께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지 않고, 두드리는데도 닫고 모르는 체 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겠다고 하는 모습, 내 힘으로 넘어서겠다는 모습.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으면서요 안에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줄에 예배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무늬만 입고 있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앞에 있는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이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내 신앙이 오래되었어. 말씀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 유대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끝인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3절부터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종이 도망가면요, 잡아서 완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이지요. 그런데 이 종을 형제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종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도망간 종을요. 그런데 이 도망간 종이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종도 예수님을 믿고 주인도 예수님을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주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태풍으로 우리가 밖에 주위에 있다가 누가 안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평안한 그 집 안에서 밖에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그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가까운 관계를 가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의 자리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화평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제외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에 취해 있습니다. 만족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그 어떤 족보도 모습도 문의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이방인처럼 소망이 없으면서 축복받았다,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희망 없는 우리를 왜 소망 가운데 두셨는지, 예수님의 피로 왜 구속해 주셨는지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감격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참 언약 백성임을 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정말 자만에 빠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참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참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품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여 겉만 무늬만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임을 고백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하고 함께 웃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칠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칠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칠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들지요.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의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지고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생겨나고 건강해지고 더욱더 강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일상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애꿎지 않은 사람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자족케 하는 그 상황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갚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임을 다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모습만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즐겁게 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렇게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누가 목소리 큰가 보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특히 우리